안녕하십니까?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멀리 그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두 부부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재밌기도 하고 미리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서운 얘기도 있고 아마 배꼽 잡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인데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브라질로 가게 된 동기가 뭐 어떤 이유에서 있었나요? 그게? 저희는 원래 처음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미지의 나라 브라질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 네, 그래서 브라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갈 때는 결혼하고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이가 하나. 예, 저희는 사실 젊은 나이에 네네네. 그러니까 학생 시절 때 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선교사를 같이 가기 위해서 둘이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저희가 브라질 떠났을 때 큰 아이가 1살 10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는 그렇고 가서 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예, 둘째는 이제 제가 브라질 도착해서 6개월 만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거의 브라질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럼 두 분이 이미 브라질 가서 선교사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27년 차. 아, 27년? 예. 어이구, 27년이면 뭐 벌써 꽤 됐네요. 예. 브라질 사람 다 됐네요. 브라질 말로 인사말 어떻게 하죠? 지금 저녁 시간이면요. 보아 따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 따르지 하면은 굿 애프터눈.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는 파스투 세뇨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군요. 그거는 주님의 평안 이런 뜻입니다. 아, 주님의 평안. 예. 너무 참 외우기 좀 어렵네요. 네. 우리 김선웅 선교사님 또 부인이신 김혜란 선교사님이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미리 나눴지만 해외 선교를 하면서 그 현지에서 직접 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선교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참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듣기에는 상파울루라는 건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 떨어진 거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모지 다스 크루지스. 모지 다스 크루지스. 그거는 발음 저도 할 수 있겠네. 모지 다스 크루지스에서 우리가 선교 활동하고 계신 바로 이제 그 사모님이 아주 그 너무나 재미난 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잠깐 나눠보니까 우리가 먼저 웃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고슴도치 사건이 뭐예요, 여기 도대체?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한 곳은 이제 농촌 지역이었어요. 산이 있는 지역인데요.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보면 날마다 아파트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개미집이 아파트. 개미집 예, 아파트. 예. 그리고 밤에 혹시 물을 먹으러 부엌을 나가면 부엌 바닥에 개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도 개미가 올라오고 소파에도 개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땅집이니까 개미가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미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네네. 개미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생각했더니 개미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개미핥기 이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딱 맞아요, 개미를 맞아요. 먹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미핥기를 애완동물을 삶으면 개미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개미핥기를 잡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저희가 수요일 끝나고 사람들 이제 데려다주고 교인들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스럭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실루엣이 개미핥기를 비슷하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암이었군요. 네, 나보고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내렸죠. 그래갖고 입고 있던 외투를 촥 던졌어요. 네. 그러면 그 위에 탁 쓰이면서 이제 그 동물이 딱 멈췄잖아요. 네. 딱 가려지니까. 네. 그래서 내가 탁 가갖고 탁 잡았어요. 단숨에? 네, 단숨에 개미핥기 그런데 사실. 갑자기 와이프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빈명이? 당연히 왜 그래요 뭐. 물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딱 하니까 여기가 고슴도치 가득히 가스. 고슴도치 가시가 박힌 거예요. 제가 결국은 고슴도치를 잡은 거예요. 개미 핥기가 아니라 네.
고슴도치였습니다. 고슴도치 사건의 이름이 그래서 발생한 거로군요. 예. 그래서 고슴도치 가시가 가득 박혀가지고 이제 하수 집으로 왔죠. 예. 남편이 핀셋으로 하나씩 뽑아주는데 막 피가 막 나오고 땡겨 나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를 위로한다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여보 고슴도치 가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박혔으면 평생 신경통 안 걸릴 거야. 아니 고슴도치 가시가 신경통에 효과가 있나요? 진짜? 미안하지만 없어요. 근데 저는 위로차 말씀하는 아니 어디서 이상한 이론을 어제 들어가보고 위로를 한답시고 그걸 위로로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아파 그런데 죽겠는데. 아직까지는 신경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요. 예, 그때가 예, 예. 수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미셔나리아 엘레나가 고슴도치 잡았대. 그리고 웃더라고요. 전보다 교인들이 이래요. 우와, 고슴도치. 그러면은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렇죠. 그런 일은 또 있었던 건 아니죠? 한 번으로 족하죠. 아니 그러게 제가 보면 또 있었으면 그건 좀 약간은 좀 누구의 잘못이 아닐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많죠. 예. 근데 시간관계상 그럼 다 들을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교장이 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결국은 선교를 위한 학교를 세운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교회에서 교회 내에 유아원을 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유아원은 사실은 그 브라질 문교부에 등록된 게 아니죠. 네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타면 선생님이 종점에서 버스를 타면서 오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공부 끝나면 다시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차에 기다리고 네, 예. 그러면 길에 떨궈주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차비를 안 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차장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래서 차비를 안 내는데 어느 날 검침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아이들 차비를 안 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브라질 법은 5살 이상은 돈 낸다. 그러니까 돈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원비를 한 달에 10불 받았거든요. 근데 차비는 40불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 동네에서 10불 겨우 내는 사람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요. 40불 내면 50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학교를 못 온다고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철야를 하면서 네네. 이제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셨어요. 5,000평의 땅을 주셨고 네. 이제 거기다 학교를 옮겼는데 그 학교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문교부를 찾아간 거예요. 네. 시에 이제 교육청에 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브라질은 모든 그 자격증이 대학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범대를 나왔지만 브라질에서 학교를 하려면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장을 한번 사볼까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네. 교장을 사려면 그 당시에 800불을 줘야 되고요. 제가 학교를 가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면 200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0불과 800불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자격증 거기서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학교를 일단 시작해라. 네. 너가 대학을 공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시작을 해서 예, 제가 그 학교를 정식으로 문교부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제가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를 다 냈어요. 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한 달에 10,000불 정도를 어이구. 저희 학교에다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지금 10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무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명이 하루에 4끼를 밥을 먹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교회 유치원이거든요. 그렇죠. 사설이지만 부설이죠. 그러니까 교회 그렇죠. 부설인데 예. 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나라의 공금을 받은 거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교회 부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학교가 교회 학교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고도 보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예,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긴 했어요. 근데 지금 8월 중순에 다시 시작한다는 이제 문교부에서 지금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죠? 야, 지금 말씀 들어본 얘기만 비춰보더라도
현지에서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또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겨서 정부 예산을 받고 예. 일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살아있는 선교네요, 이게. 들어보면. 예, 제가 해보니까요, 학교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고요. 그럼요. 예. 브라질은 노동법이 좀 강해서요. 아. 연말에는 보너스 100%, 휴가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4번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게 매달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선교사 개인으로서 학교를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서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이만큼 서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네, 붙여주셔서 네. 서류를 잘 냈고 문급에서 통과돼서 그렇게 돈이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사님 내외가 브라질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그런 방법을 응용해서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시간이 뭐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제분이 아들만 둘이라 그랬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큰일 날 뻔했네요. 29, 27. 예. 그럼 거기서 현재 뭐 하고 있나요? 자녀는? 아들은 제가 군대를 보냈었어요. 한국 군대를 원래 면제인데 예. 일부러. 그렇죠. 그리고 군대 마치고 한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직장생활을 한번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브라질에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딸은 브라질에서 사범대를 졸업했어요. 그럼 역시 또 그대로 또 이어가네. 그래서 지금 네. 선교지에 저희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엄마 아빠 사역을 좀 돕고는 있는데 약속을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3년째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도하셔야 되겠네. 이제 3년이 끝났기 맞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그것은 또 형편에 따라 네.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잘 가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얘기를 또 한참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시청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얘기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으로 좀 미루더라도, 제 찍기 전에 사실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이라는 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참 뜻밖의 상황을 겪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들어보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누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브라질에서는 총 휴대가 자유로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그 동네 아이들이 저를 불렀어요. 네. 근데 길에서 부른 게 아니라 나무 밑으로 이렇게 좀 으슥한 곳에 들어가서 네.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총을 네. 몸속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공대를 제대했지만 총을 보는 순간 이 친구가 또 이 나를 털겠구나.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총을 50불에 사세요. 그래서 50불,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파는 거지 나를 위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뛰던 심장이 갑자기. 갑자기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총과 총 세알이 있는데, 총알 세알이 있는데 이것을 50불에 사셔서, 목사님도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한 방에 죽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총알을 여기다 3방을 껴가지고 땅 쏘면 그 원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50불을 주고 사서 원수를 죽여달라고. 또 제가 목사도 원수가 있구나. 목사의 원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인데 사탄이 총으로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쉬운 그 총을 본 거예요. 사실은 2탄, 3탄, 4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간상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상황이 그래도 역시 지금도 느껴지네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동향과 그들의 실정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깊은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나눔 초대석에서 다음에 반드시 한번 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때 약속해 줄 수 있죠?
네. 예. 다음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오늘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를 부르면 당연히 제가 감사함으로 아니, 오겠습니다. 인터뷰 전에요. 사실 제가 손을 구부리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몇 번 탕탕탕 침을 놓으시고 제가 지금 있는 동안에 계속 시험을 해보는데 지금 너무 부드럽게 지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오늘 대박이네. 오늘 인터뷰로 왔다가 그냥 병도 고치고 실력이 좋으세요. 저의 작은 달란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그런 달란트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남 초대석은 우리 그 김선웅 또 김혜란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모든 교회와 선교사에게 존재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재생산된 열매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초점입니다. 1994년 헬몬교회를 개척한 후 그곳의 문맹제가 많음을 알고 2000년에 유치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두 번째 헬몬교회를 개척합니다. 자립, 자치, 자전,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므로 2007년에 헬몬교회 청년 베니시 형제를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송을 합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서 조지 윌슨과 클레이즈, 실비와 에리카 부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고 호야와 멜라니 부부를 파라과이로 이호와 엘레나 부부를 비즈니스 에드미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2018년도에 브라이언 형제를 아르헨티나로, 앙젤린 자매를 인도로, 그리고 로노 형제를 페루와 미존도 종족으로 파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찌찌안과 아드리아나 부부를 파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한 후 영혼 구원을 얻는 단계를 넘어 더 나아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에게 투자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